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들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유다당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왕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노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모아지고 분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발골에 이르되 원방 사람의 모든 그들에게 칼을 자 20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원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야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이 흘러야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가 데이트하다가 어느 누구의 입에서 사랑해, 결혼하자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여야 가능한 일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감추어 두지 않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맛보았죠. 300명밖에 안 되는데 13만 5천 명과 붙어서 이겼습니다. 1대 450으로 붙었는데 이긴 거죠. 엘리야 때 1대 850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역대급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엘리야 때는 기도의 승부였잖아요. 이건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군사 대 군사의 전쟁으로서는 아마 구약성서 최고의 대수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미디안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고 전쟁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지나가서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크게 다투는지라.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 전쟁할 사람 모이라고 크게 이미 불렀습니다. 그때 안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때 오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승리의 소식이 넘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할 시점에 옵니다. 와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12개의 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이기적이고 불평이 많은 지파로 좀 유명합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굉장히 큰 땅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큰 땅을 받았는데도 우리 영토가 너무 좁은 것 같아 라고 여호수아한테 시비를 걸었던 또 그런 민족입니다. 사사기 뒤쪽에 보면 다음 뒤쪽에 다룰 이야기에서 입다가 나올 텐데 입다한테도 비슷한 식으로 전쟁 후에 또 시비를 겁니다.
솔로몬 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것에 대한 것에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지파대의 대명사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싸우러 갈 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승리하고 영웅 되겠다는 거냐?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지파일까요? 출애굽 때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유명한 두 영웅이 나오죠.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 유다 지파 갈렙이 이어가는 것이 남유다고, 그리고 위쪽에 여호수아 에브라임이 이어가는 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많이 가진 지파입니다.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사실 선봉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받았고 그만큼 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이름 없는 가문에 기드온이 오늘 총대를 메고 있는 겁니다. 고생고생하고 300명 이끌고 하나님과 함께 대승을 이루었죠. 전쟁할 때는 부르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다니요. 감히 우리 에브라임 지파 없이 너 혼자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이 누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성공한 사람이 꼭 주의 일에 앞장서는 건 아니구나. 많이 가져보면 돈의 위력과 성공의 위력을 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심리죠. 장자지파인 르우벤 지파 대신에 장자지파로 떠오른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가 변한 거죠. 가난해서 오래 살다가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변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미쳐있는 그런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질 것 같은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죠. 100% 질 것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긴 겁니다. 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뺏길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왜 장자지파는 자기네였거든요. 그리고 전쟁에 나오지 않는 것을 비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기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분배하잖아요. 분배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갔잖아요. 그때 참여를 못할까봐 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이미 뺏겨버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진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파입니다. 근데 힘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센 거죠. 그들이 힘을 앞세워서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오늘 온 겁니다. 뻔뻔하게 온 거죠. 살다 보면 싸움을 걸어왔는데 싸울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대상이 왔습니다. 지금 밖의 회사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같은 회사 내에서 반대 세력이 나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힘센 사람이고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쫓을 수 없잖아요. 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속한 아주 작은 그런 가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좋은 포도가 다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처음 나오는 좋은 포도보다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끝물 포도가 뭐냐면 끝물 포도는요 수확도 하지 않는 포도입니다.
수확을 쭉 하다가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서 뭐 지나가던 거지가 먹던 아니면 들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먹던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 찌꺼기 포도가 끝물 포도입니다. 배고픈 사람 그냥 먹으라고 두는 그 상품 가치 없는 포도. 너희의 그 버리는 찌꺼기 포도가 우리의 특산품 포도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로 전장에서 7장에서 24, 2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죠. 미디안군이 도망갑니다. 36개 주랭랑을 치죠. 13만 5천 명이 지네끼리 싸우다가 많이 죽고 일부는 도망을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합니다. 니네 쪽에 그 미디안군이 넘어갔으니까 수로를 차단하고 퇴로를 차단해서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근데 그 길로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장군이 지나갑니다.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장군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장군을 잡는 성과를 올리죠. 기드온은 전쟁에 끝물에 참여했지만 미디안의 유명한 장군 둘을 잡았으니까 에브라임 니네가 처음부터 내가 쭉 했지만 나는 공로가 없는데 이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공이 크다라고들 축혀 세워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기드온의 말이죠. 사실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쫓긴 거죠. 쫓겨서 간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넝쿨째 이미 전이 상실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그냥 잡았을 뿐이죠. 죽이기는 에브라임 사람이 죽였지만 사실 공은 전부 다 기드온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니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시비냐? 나 기드온이야.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하고 한방 뜬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를 하나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됐을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다루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것처럼 아마 이때 쪼개졌겠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 집착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상황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은 적절한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나는 뚜렷한 정과가 없지만 너희는 두 장군을 죽였으니까 너희가 더 대단한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명분을 줍니다. 내가 가져갈 공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명분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명분이 없이 그냥 이익만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조직 전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명분을 주고 그들에게 내 몫이라도 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드온의 말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르면 미디안과의 전쟁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 원칙, 우리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가장 적은 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적을 여럿을 만들면 힘이 분산되죠. 내가 힘이 더 세도 적이 여럿이면 분산되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의 힘이 작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적이 하나가 세워두면 나머지는 어찌됐든지 간에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둬야 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되죠. 적어도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적의 우선순위는 외부의 적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적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적보다 내 조직이 먼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늘 이렇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맞짱을 뜬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 조직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 기드온의 모습,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드온의 놀라운 외교적인 수완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드온은 원래 아시잖아요. 겁쟁이고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죠. 눈치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점이 오늘 장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단점을 오늘 장점으로 사용을 하신 거죠. 예,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니라.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 장난 아니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잔여 세력들, 잔병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숫곳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의 숫곳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저희를 쫓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아주 당연한 부탁이죠. 형제 지파니까.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거절을 합니다. 싫어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 기드온 네 손에 아직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직 니네가 진짜 이긴 건 아니야. 아직도 저 쫓겨가지만 미디안이 니네보다 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보다가 니네가 정말 이기면 그때 내가 도울게. 이런 겁니다. 동족인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드온이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달라진 기드온의 위상이죠.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너희를 내가 반드시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의 그 좌절, 기드온의 슬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우엘 사람들도 갓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이웃집에 또 갔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분우엘 사람도 숫곳 사람과 똑같이 싫어 그러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둘 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거죠. 이기는 편이 돕겠다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기면 미디안을 돕고 기드온이 이기면 기드온을 돕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구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적이 오나 오지 않나 보는 곳입니다. 망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적을 향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 망대, 분우엘의 망대는 미디안 쪽으로 망대가 서 있었을 겁니다. 망대를 허문다는 것은 이방 쪽에 더 이상 그 망대를 세워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는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헐겠다는 겁니다. 야곱으로 시작되는 12지파는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또 이방과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피해가 거듭되면서 심각하게 분열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일까? 누가 미디안인가? 정체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노력한 에브라임 그도 문제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죠. 근데 손해를 볼까봐 이기는 편 우리 편하고 있는 갓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익만 다르면 언제든지 동족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죠.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뭐였죠?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이 누구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셨습니까? 과연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미디안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갓지파는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미디안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죠. 같은 조직 안에 몸만 있고 이익만 바뀌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계속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데려갈 때 사회에서도 모두가 같이 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숫곳 사람들과 분할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면 제거돼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를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 사람들의 이제 현황이 나옵니다. 도망간 사람들 13만 5천 명에 시작을 했는데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000명과 함께 두 명의 왕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90%가 죽고 약 한 1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아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세바와 살문나는 충분히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이제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간 거죠. 이제 좀 안심하고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거기서 잠깐 쉬면서 전쟁의 패배의 어떤 충격을 회복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왜 전쟁에서 졌는지, 왜 우리가 졌는지 다시는 지지 말자, 후일을 기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를 쫓아온 겁니다. 그들을 쫓아와서 미디안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하는 방법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은 어떤 얘기냐면 유목민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던 양을 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유목민이잖아요. 그들은 양의 길을 굉장히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서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치고 들어온 거죠. 전 이 장면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7장까지로 해서 기드온의 이 300용사의 아름다운 전쟁 스토리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8장으로 이어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오늘 보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서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와서 내 목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질 않나, 포장을 부리는 거죠. 뒤쪽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두 갓지파는 나는 너희 몰라, 안 도와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이야기는 8장에서도 그 마무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으로 기드온의 싸움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도 이겼잖아요. 근데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은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거리 뛰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한 거죠. 하나님이 다 싸우셨잖아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냥 이겼습니다. 이것으로 싸움이 끝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기드온이 정말 그런 용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기드온 앞에 다시 15,000명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들과 칼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드온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강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죠. 첫 번째 전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 첫 번째 전쟁 때 그 백성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성 빙빙 돌았잖아요. 빙빙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이겼잖아요. 아주 황당한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음 전쟁도 성 몇 번 돌고 소리 지르고 와르르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너네들이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이제 너희가 칼을 들고 나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디안은 아직도 15,000명이 남아있습니다. 300명의 기도원보다는 50배가 많습니다. 1대 450도 힘들었지만 1대 50도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죠. 승기가 아무리 넘어가고 적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1대 50은 쉽게 그렇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나팔 들고 횃불 들고 뒤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기습 공격하고 전략을 짜서 정말로 싸움을 하는 거죠. 결과는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15,000명을 다 때려잡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까지 포로로 잡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어떻게 칼을 들고 15,000명에게 덤빌 수 있었을까요? 300대 15,000명의 대결에서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여호와의 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칼을 들고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이제 진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실력도 가져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라 그러시는 거죠. 이 마무리 전투로 기드온은 엄청난 수확을 합니다. 먼저 끝까지 미디안군을 추격해서 왕의 포로를 잡고 죽이죠. 그래서 미디안군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만일 왕이 살아서 돌아갔다면 재정비해서 다시 전쟁하러 왔을 겁니다. 13만 5천 명이 전멸하고 2명의 왕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준 거죠.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미디안은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또한 기드온과 300명은 엄청난 승리를 했지만 내세울 전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이 별로 없었는데 2명의 왕을 사로잡고 죽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2명의 장군을 죽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공을 세운 겁니다.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의 2왕을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의 공이 가장 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한 기드온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이제 에브라임이 더 이상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전과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명분과 진리를 다 이제 얻은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명분을 주어서 큰 지파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품고 안았습니다. 미디안의 왕을 잡음으로써 이 전쟁에서 명실공히하게 1위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권위와 믿음을 세우게 된 거죠. 이제 그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이제 끝난 이후에 돌아오면서 자기하고 대적했던 숫곳 사람과 브누엘 사람에게 자기가 경고했던 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하면서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회방을 놓은 사람들의 마지막에 슬픔을 볼 수 있죠.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미디안의 왕을 죽이기 전에 기드온은 포로로 잡힌 미디안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하는 장면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너희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피부치들,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오늘 너희를 죽일 거다 라고 복수의 말을 합니다. 이겼으니까 왕을 죽일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한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미디안에게 맨날 깨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지질이 붕사하고 살고 이렇게 고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기드온이 2번의 양털 시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겁이 나서 부하하고 같이 가려니까 얼른 부하 손잡고 내려가서 염탐하고 왔던 그런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전쟁의 마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이 멋진 전쟁이 끝나지 않고 8장으로 넘어온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성경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역사적인 전쟁보다 기드온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기드온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교회를 벗어나면 전쟁터로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은 나는 나팔만 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약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어떤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가서 싸워 이라는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전쟁은 우리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끝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진실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쟁도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와야 우리는 기드온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